안녕하십니까. 음악이 참 좋지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말씀 앉아 음악만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좀 섭섭한 마음을 지어요. 음악 좀 더 듣지,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성경 말씀 속에 젖으면 너무너무 은혜롭죠.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내가 참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 나를 주관하신 것은 19살 때부터였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달랐습니다. 똑같은 일 앞에 닥쳐도 내가 볼 땐 두렵고 근심되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아주 평안하게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때부터 내 삶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젠 이상도 내가 내 자신이 아니니까 예수님 내 안에서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압곡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이란 말이 오리가 많이 골짜기 와서 압곡이라고 그랬던, 지금 가보니 오리는 하나도 없던데요. 오리 앞자 골곡자에서 압곡동인데 이야기만 들어도 시골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동네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대신에 그 동네에 참 인정이 많고 따뜻한 동네인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받기 위하여 그 동네에 가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2, 3일 양식을 가지고 갔고 돈도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져갔는데 2, 3일 지난 뒤에 양식이 다 돈이 떨어진 뒤에 제가 8개월 동안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내 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형제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 성경 읽었던 형제가 나를 보고 박 형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줄 거예요. 형제도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밖에서 전도사님 계십니까? 보니까 추운 날씨인데 이웃 동네 청년이 와 들으라고. 전도사님, 저희들 동네 끝분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그 끝분이라고 하는 이야기 알지요? 어떻게 끝분이가 되는지. 그 이름을 지을 때 딸을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딸을 그만 놓으라고 이름을 끝분이라고 짓고요, 딸을 그만 놓으라고 말자라고 짓고요, 아들 놓으라고 남희라고 이름을 짓고, 옛날 시골은 그래. 그 끝분인데, 끝분이 오빠가 군대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다가 군인들이 시체를 가지고 동네에 들어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나가서 동네 앞에서 막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산 사람이 들어오지 우리 가족이라도 죽은 사람 시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동네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동네 어른들이 어느 누구도 외부에 죽어 들어온 사람은 시체를 장례 치러본 적이 없다. 다 꺼리는 거예요. 뭐 외부에 나온 내부나 뭐 장례 치러면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드디어 이야기, 옆 동네의 전도사님인데 그분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간 거예요. 산꼭에 넘어서 통곡 소리가 온 동네 가득 찼는데, 제가 그 악곡동에서 8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은 지금 그림을 그려 다 그릴 정도로 너무너무 기억에 생생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며칠 굶었는데 들어가니까 밥상부터 보이더라고요. 야, 봐봐, 너 본 지 오래다 하는 이야기, 거기 춘향전에 나오죠. 이도령이 한 소리인데, 진짜 맛있게 먹어서 그날 우리 5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동네에 복음이 전파돼 지금 예배당에 서 있는데, 제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외롭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나와 같이 계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악곡동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만 서론이고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인집 아저씨가 우리가 방을 구하니까 자기 빈 방이 하나 있다고 들어와서 그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제일 끝편에는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고 끝방인데 저는 끝방에 살았어요. 주인집 아줌마는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담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담배 농사를 지가 담배 줄기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그늘에 매놓고 잎을 하나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신문지에 말아가 침을 받고 이렇게 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계속 담배를 피워요. 제가, 아줌마 무슨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그 담배 해로워요. 좀 적게 피워. 청각을 몰라서 그래. 나는 머리가 안 피면 돼. 그 신문지 그 연중독 걸려요. 그 해로워요. 알아. 그 돈시 앞에서인데. 하여튼 그 아줌마, 동네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고요한 동네예요. 저는 오전 중에 주로 이제 방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내게 저는 갖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늘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줌마하고 둘이 보통 집에 있는데, 아줌마는 마루에서 담배 피우고 난 성경 읽고, 어느 날 성경 읽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들려요. 잘 있었나? 그래, 이 아줌마 친구가 온 것 같아요. 장사 잘 되나? 뭐 그냥 그렇다 하고 이제 둘이
말을 놓고 하는데 한참 있다 그 친구 장사하는 아줌마가 너 옆방에 새 낳았나 하고 물었어. 왜냐 거기 조그만 알루미늄 소치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전도사 왔다.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서 왔다. 그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애들 몇 명 나온다. 이분이 저에 대해 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아, 저분이 틀리면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고 제가 성경책 들고 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아주머니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전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 그때 저는 21살이요 그 아주머니 45살이었는데 이분이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분이 너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앞을 못 보시는 장님이고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제 다시마, 미역, 김, 멸치 이걸 이고 다니시면서 그때는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보리 한 대 주고 받고 김도 주고 그래 파니까 늘 무겁게 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날 그 부인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에 대한 길을 가르쳤고 죄 사함을 받고 그는 난 뒤에 변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냥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장사를 다 마치고 우리 성경 공부에 왔어요. 성경 공부에 아이들만 이 부인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집으로 가요. 거리가 한 2km쯤 되는 그 이튿 아침에 놓고는 조그마한 존재 된장 끓여가 막 달려와요. 와서 어제 저녁에 가다가 여우를 만나서 애를 먹었다고. 여우는 그냥 사람 물어뜯는 게 사람 혼을 빼기 때문에 뱅뱅뱅뱅 돌면서 막 사람 정신을 빼요. 그래 이제 막 그때는 호랑이도 있고 여우도 많고 짐승들이 많은 때인데 이 부인이 너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사람 쉼을 얻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가난 속에 살다가 그 부인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부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쫓아내고 그 얼굴에 늘 웃음이 끝나지 않고 한 번도 교회를 비운 적이 없고 시가 때만 있으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꼭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집에 가서 그 남편 대 앞 못 보는 어르신의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 동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분은 한 10년 전에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 한평생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종종 여러분 우리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저도 이제 돋보기를 쓰는데 안경 쓰면 환하게 보이듯이 멀리 있는 사물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망원경하면 자세히 보이듯이 비디오 카메라를 당기면 멀리 있는 화면이 가깝게 크게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뒤에 내 속에 옛날에 두려움, 근심, 염려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시니까, 예수님 훨씬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그 자매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본부에서 저를 그 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그 창으로 가던 날 그 자매님은 장사로 멀리 가 저를 못 만나고 갑자기 갔어요. 그 자매님이 우리 집 앞에 왔는데 알루미늄 소치 없는 거 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장날 그 자매님이 그 장장에를 왔어요. 저를 찾으려고. 그냥 시골 장이니까 크지 않아가 제가 길에서 노방전을 금방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식당에 가서 음식에도 먹으면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면, 그때는 그 뭡니까 세종대왕이나 사임당 신씨하고 멀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나무 그늘에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이 교회에 거기 떠나고 난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자매님 저녁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세요. 전사님 저 그거 못해요. 해야 돼요 자매님. 저 일본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도 서툴고. 괜찮아요 해요. 우리 둘이 싸웠어요. 나중에 자매님 내가 나이 어리다고 막 무시하나요? 아니 내가 왜 전도사님 무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라 그러면 하지 왜 그래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하겠다는 대답을 얻었어요. 자매님 저녁에 동네 아이들 불러다 놓고 노래를 가르쳐요. 달력 뒷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가사는 안 틀린데 곡은 다 제목 너 자유롭게 부르고. 그 동네 아이들이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동네 부인들이 하나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동네는 한 150세대가 되는 동네인데 신전을 집에다 세워놓고 신을 섬기는 사람 40이 넘어요. 귀신이 그렇게 많이 작용해요.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아요. 병든 사람 참 많아요.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나아요. 그래 이 자매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신 쫓고 기도받고 그러느라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교회 그냥 전도사님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은 저희 신학교에 어느 학생이 입학원서를 내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개인 면담을 했어요. 그 학생의 감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 학생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공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공을 차고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축구 학교에 가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돼서 월드컵 때 자기가 공을 하면 차 넣으면 백네트가 찰랑한 그걸 다 머릿속에 두고 공을 차는 거예요. 어렵게 축구학교에 들어갔어요. 축구학교에 들어가서 공을 찼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눈만 뜨면 공 가지고 놀고 공가 차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말한다 뭐 바나나 킥 차고 뭡니까 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폐결핵 약이 좋아가지고 약 먹으면 금방 낫는데 그 당시 폐결핵이 걸리면 폐결핵은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전염이 돼요. 한 집안 식구들이 죽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학교 잊지 못해가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이 많은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아이들 조카들은 서로 다 같이 지냈어요. 한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하고 형님은 바로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소리를 내서 우시는 거예요. 웬일이지 하니까 형님이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예 형님 앉았어요. 형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도리가 아니다. 근데 나하고 너하고 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년 아이들은 금방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가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동생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예, 형님 그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전에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 옆에서 울기만 하지 어느 누구도 말리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없으니 그냥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초겨울이 됐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옷은 없어서 여름 입던 옷을 입고 춥고 그런데 뭘 먹어야 하고 뭘 입어야 하고 뭘 잠을 자는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굶고 잠잘 때를 찾았는데 동네 어디서 잠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뭐 저쪽 외딴 집에서 가보니 거기가 무슨 집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싣고 하는 상려를 놔두는 집인데 상겨를 이제 가져와 사람이 죽으면 조립해가지고 그 시체를 싣고 가서 산에 가서 장사를 치고 다시 상겨를 갖다가 그 이제 외딴 집에다가 상려 집이었어요. 너무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거기 가면 춥지 않은 그 상여 집 안에는 엄산한데 거기 누워서 내가 병이 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겨울에 추워오기 시작하고 밥은 못 먹고 내가 이제 곧 얼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어제 하루 종일 굶고 배가 고팠어요. 그 냇가에 가서 물을 가지고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언덕에서 어떤 부인이 희진아 희진하고 불렀어요. 보니까 자기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왜요? 너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섰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4km쯤 떨어진 곳인데 따라가니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으로 가는데 그 가정집의 아주머니가 내가 전도했던 그 부인 자매님이었어요. 예배를 한 10여 명이 앉아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올 줄 알았더니 어떤 부인이 이야기하길래 가정집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들 좀 걸어서 앉아서 이제 벽에 기대 앉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떨고 아침에 막 추위에 떨고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노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 동안 잠을 잤는지 깨워서 깨보니까 예배 마치고 사람들 가고 이제 서너 명이 앉아 점심을 먹는데 밥을 먹으라고 이제 깨운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폐결핵 환자인 줄 알고 그러는 걸까? 아줌마는 알 텐데 모르고 뭐라 그럴까? 폐결핵 환자로 얘기할까 하면 밥 못 먹으라면 어떡하지? 일단 밥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너무너무 고맙게 어제 하루 종일 굶고 밥을 먹고 나니까 그 아줌마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지만 밥을 주신 분인데 너무 고마워서 몸새를 가다듬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인이 찬히 조목조목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생전에 처음 들어보던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가 이제 달라졌구나. 내가 변했구나.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웠어. 이야기하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또 저녁을 주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 저녁을 먹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늦게 다시 이제 동네로 돌아와서 그 아줌마는 자기 집으로 가고 이 청년 다시 상여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상여 집에 와서 누워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 막 거기서 밥 두 끼 먹은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니 그게 너무 고마웠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두 끼나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꼭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어디도 잠잘 만한 데가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방을 하나 주십시오. 이 겨울을 지날 만한 방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어제 그 교회 거기 한번 가고 싶지만 미안해서 못 가고 예배 시간도 안 했어.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떤 어른이 불렀어. 희진이 자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 왜요? 야 내가 어제 찾았는데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자네 교회 예수 믿나? 왜 어제부터 나갔어요? 그분이 뭐냐면 산 아래 큰 과수원을 만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른 봄부터 사과나무 전지하고 약치고 비료주고 사과나무를 돌보다가 가을에 사과에 다 따가지고 팔고
이제 늦은 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다 하면서 가수원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이 가수원에 살다 집에 와 살면서 그 가수원에 여러 가지 뭐 기구도 있고 한데 거기 비워놓기가 뭐 돼서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이 희진이라는 이 사람이 그 이 병이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찾았다는 거죠. 자네 우리 가수원에서 겨울 나면 안 돼? 거기 내가 사과나무 가지 자른 전제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거 불 때만 너무 따뜻해. 그거 가서 살아.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죄사함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요. 가수원 집에 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다가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아궁이 넣고 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레를 빨아서 방을 닦았습니다. 방이 타닥 오는데 생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지만 축구학교에 못 갔지만 여기 와서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정말 아줌마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방을 준비해 주셨네.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겨울을 나는 동안에 음식이 떨어질만 하면 음식이 생기고 때론 돈도 주시고 그 겨울을 잘 지낸 거예요. 폐결핵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잘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봄이 되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지원해서 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다가 그 학생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 지금 한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어느 어찌다가 이제 그 형제를 보니까 이 형제 큰 교회 목사님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달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일을 하는지 우리 선교의 큰 일꾼이 됐어요. 그 아줌마가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 앉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면서 그 아줌마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병이 났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 제가 복음 전한 그 아줌마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죄를 나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뭐냐면 왜 회개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악해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마음에는 욕망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나 악이 일어나서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마음, 이걸 어제 저녁에 신장 이식하듯이 마음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은 악한 영을 이겨요. 내 마음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겠다 자꾸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거스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성경에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가진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을 가정된 마음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LA에 갔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LA에서 사는데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사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회계사 시험이 쳐서 LA에 있는 몇 개 식당 세금 계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유족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부인은 자기 아들 잘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남편, 전 남편 앞에 자기 아들 떳떳하세요,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 법을 모르니까 사과를 사도 과일을 사도 그 백화점 제일 비싼 거, 바지를 사도 제일 좋은 거, 운동화를 사도 최고로 난 우리 아들 키웠는데, 이 학생이 15, 16 되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엄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앤디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내가 여러 번 죽고 싶었어. 근데 난 너 때문에 못 죽었어.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 난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어. 근데 왜 엄마까지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마. 나 죽어버릴까 보다. 막 엄마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LA 갔는데 제 아들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 사는 사람이 LA 영주에 어떻게 도와요? 두 번째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세 번째 그 부인이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전 너무 두려워요. 아들이 늦게 돌아오면 밤마다 총격전을 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아들 모양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막 울면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럼 당신 아들 한국에 데려가도 좋냐? 예, 데려가세요. 그 학생이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머리 무지개 머리하고 다 떠진 바지 궁둥이 중간에 건치고, 야, 인디야, 그 바지 내려오겠다. 희한한 손님이 왔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쟤는 저게 좋은 건가? 제가 저 삶에서 마약에서 벗어나려면
마약보다 더 좋은 걸 줘야 하는데 내가 뭘 줄 수 있지? 마약보다 더 좋은 거 하나 있어.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부터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학생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석 달 만에. 너무 변했어요. 샷서 깨끗하게. 진짜 그 아들 잘생겼어요. 그리고 바지 쫙 입고 깨끗하게. 너무너무 변했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앤디 우리 집에 장손인데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앤디에게 물어보겠다고. 앤디야, 너 아버지 전화 왔는데 만나고 싶다. 만날래? 예, 만날게. 아버지가 왔어요. 앤디가 말해서 아빠 행복하세요? 나 너무 행복해요. 내 가방에 다 떠진 바지 있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 막 우시더라고요. 막 뛰어나가더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이만큼 가져와서 목사님 저는 할 수 이런 게 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 학생이 우리 집에 6개월 있다가 LA로 돌아갔어요. 그 주위의 학생들이 앤디를 보고 놀라. 앤디야, 네가 앤디 맞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죄에 빠진 마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잘하는데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심장을 이식하듯이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면 변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앤디가 LA 간 뒤에 그 주위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 앤디 친구들 LA에 있는 사람들 28명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방문하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그 이듬해는 58명이 왔고, 그래서 2001년엔 500명이 이런 막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2001년에 IYF란 걸 만들었어요. 마약을 하지 마라, 게임을 하지 말라, 도박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약보다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도박보다 더 재밌고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대충 믿으면 왜 예수님의 이유가 그래 말해? 담배 피우자고 술 마시지 말고 뭐라 막 귀찮고 막 힘들어 보이는데, 예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생각하고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저도 제가 1962년도 내가 사는 삶이 전부 다 망하고 잘못된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그날부터 변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아침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은 장군이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만 장군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집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나만의 아내이고 다른 한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에요. 외형적이면 나만의 아는 미모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여자예요. 반대로 다른 한 여자는
적국의 포로로 왔으니까 한평생 장군 집에 종로로 대하고 고향을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못 뵙고 동생도 못 만나고, 그리고 언제까지 종살이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여자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하고, 진짜 비참한 여자인데 그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한 나만 장군의 아내는 늘 근심에 젖었어요. 우리 장군이 문둥병이 더 심해졌어. 이러다가 이제 장군이 그 문둥에 장군에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다 근심 속이었어. 이 계집종 이 여자는 우리 장군이 문둥병 환자네. 우리 장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 앞에 가면 그 병이 낫는데 이야기해줘야겠다. 문둥병에 나오면 장군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 집이 평화롭겠구나. 외형적으로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마음은 늘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이거는 지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추하고 더럽고 악해서, 저는 1962년 구원받은 그때 내가 19살 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전부 실패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실패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더듬고 성경에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걸 알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전능한 주님이 계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나에 가서 월드 캠프를 했어요. 대학생들 한 2,500명쯤 모였는데 그날 가나 월드 캠프에 가나 대통령 영부인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어요. 영부인 제 옆에 계신 몇몇 마디 말씀을 나눈 뒤에 시간에 영부인이 앞에 나가서 학생들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보통 영부인은 너무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메시지 마치고 바로 차를 타고 가셔야 하는데 안 가시고 다시 오다 옆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연할 시간에 나가서 강연하는데 저 보통 1시간 반씩 하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날 이제 오후에 다 마쳤는데 영부인은 가시지 않으셨어요. 저하고 둘이 제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데 영부인은 그날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머뭇머뭇 하시더니 영부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대통령께서 병에 굉장히 위중하십니다. 혹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오, 영부인님. 그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불편한 제가 가면 됩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나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영부인이 가시자마자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합창단에 혜미, 박진영 둘을 불렀어요. 내일 오전에 내가 대통령궁에 가는데 가나 노래 한 몇 곡 준비해라. 9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9시 10분쯤 됐는데 경찰 사이카 2대하고 검은 승용차 3대가 왔는데 영부인께서 우리를 데리러 직접 오셨어요. 진영이 혜미를 소개하고 영부인이 진영이 혜미는 영부인 차를 타고 저희들은 또 다른 저하고 가나교회 목사님과 통역하는 조셉 목사하고 저하고 셋이 한 차 타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는 경호원들이 타고 왔어요. 대통령 앞에서 박진영 채미가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담이 예수 담이 너무 노래를 잘 불렀어요. 대통령에서 의자를 기대서 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고통스럽다. 각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도 죄를 지었다.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어느 나라 법에도 죄를 지은 범인이 자기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각하가 죄를 지었으면 각하의 죄에 대한 판결문을 각하께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판결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어디에 있느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걸 분석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각하에 대한 판결문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고 싶다고 제 성경을 폈습니다. 각하, 제가 준 아이패드에다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펴주었습니다. 각하 로마 3장 23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잘 모르고 만일에 내가 죽어도 지옥 가면 어떻게 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판결문을 기록해서 만일에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판결하겠다고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읽어드렸습니다. 각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로마 3장 23절 24절은 판결문 형식으로 됐습니다. 어느 법정이든 간에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 피고는 형법 몇 조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이렇게 죄값을 받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이런 뉘우치고 이래서 징역 얼마에 처한다. 항상 판결문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조합해서 이래서 집행유예를 한다, 징역 10년을 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 신구약 66권인데 판결문 형식으로 된 구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성경이 판결문 형식으로 됐는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저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죄가 씻어졌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서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문을 먼저 성경에다 제시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판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 죄를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엔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가 수원교도소에 있을 때, 제가 죄송 수원교도소에 있을 때가 아니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살인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중범자들을 가리켰는데 한 살인수가 자기가 살인을 하고 난 뒤에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교도소에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도를 했대.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하는 날인데, 그날은 한 30명 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한테 불러서 판결문을 낭독해 가는 거예요. 그날 중범자들만 판결한 판결이기 때문에 누구 징역 20년, 누구 무기징역, 누구 사형 쭉 판결하는데 자기의 막 그 찬물을 끼는 쫙한데 이제 자기 차례가 다가오고 자기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징역 5년에 그 감옥 보고 6년 그러니까 판결을 딱 하고 난 이 사람이 고무실을 가지고 판사한테 야 이놈들아 하고 막 욕을 해. 그래서 갑자기 재판장 수라장이 내가 판사가 30분 휴정한다. 휴정하니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자기가 사형을 당할까 겁이 나는데 판사 화를 나게 너무 두려웠다. 30분 휴정 시간 자기 딱 썼는데 이름 묻고 한 뒤에 판결을 읽어라 하는데 피고 박아 아무것이는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제 원칙부터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죽은 사람은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을 가지고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뉘우치고 개선할 면이 많은 점을 봐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람은 사형하면 그렇게 고맙다 하더라고. 항상 판결문은 피고 아무것이는 사람을 죽였다 원칙을 얘기해 놓고 그 이 부수적인 것들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로마 3장 23절 24절도 똑같은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부수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 대신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해졌다. 이게 이제 판결문인 거예요. 가나 대통령 각하에게 그거를 읽어드렸습니다. 각하, 이 글이 바로 각하의 판결문입니다. 각하는 죄를 범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각하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각하의 모든 죄 심판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각하를 보고 무죄다,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하나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감격해 하셨습니다. 저도 만사의 복음을 전하지만 가나의 목사가 10,000여 명이나 있는데 그 많은 목사 놔두고 하나님, 내가 가서 그 대통령 각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을 읽어줬습니다. 고린도 6장에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죄를 지먹었습니다. 원칙으로.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영어에서 너는 그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씻어졌다. 죄를 지었다, 그러나 거룩해졌다, 그러나 의로워졌다. 대통령 각하께서 웃으시면서 난 이제 씻어졌다, 난 이제 거룩해졌다, 난 이제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대통령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치의하고 영부인을 불러서 대통령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궁을 나왔습니다. 영부인께 또 일부러 우리가 있는 아이와이프 센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고 하셨습니다.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이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바로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셨다고 차분하게 영부인께 저에게 전화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 이루어진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는데, 다 깨놨는데 많은 사람은 오늘 그 사실을 모르고 죄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속에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 제 속에 섭섭한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미운 생각, 별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그 생각 딱 뭉쳐놓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성경을 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어느 중국의 한 왕이 저녁 늦게 왕궁 후원들에 촛불을 켜놓고 장군들하고 잔치를 벌여서 한참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다 꺼졌어요. 막 웃고 막 끄는데 갑자기 왕 옆에 있던 왕비가 와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한 말이, 왕이시여, 어떤 놈이 내 입술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그 놈의 모자의 끈을 뜯어가지고 던졌으니 빨리 불을 켜서 그 놈을 처벌해 주시옵소서.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데 왕비 입을 맞춰? 그러면 당장 단칼로 목을 날려야지. 그러다가 왕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장군들을 위해 특별히 잔치를 베푸는데 그 사람도 우리 장군 중에 한 명일 텐데 그 사람의 목을 치면 잔치를 베푼 의미가 뭐가 있나? 그 사람의 왕비에 대한 뭐 다른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술김에 그랬겠지. 나도 술 마시면 종종 실수를 범하는데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왕이 소리를 질러서 불을 켜지 마라. 알았느냐? 예, 전하. 모두 손을 들어서 관의 끈을 떠서 앞으로 던져라. 뭐 어떠하느냐? 빨리 던지지 않고 불을 켠 뒤에 끈을 떼지 않는 놈은 그냥 두지 않겠다. 전부 탁 던져. 불을 켜라. 불을 켰습니다. 술을 마시라. 즐기자. 똑같은 사건에서 왕이 처음에 막 분하고 괘씸했지만 마음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죠. 나중에 그 장군이 나라를 건진 훌륭한 장군이 됐고 자백을 하고 왕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장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생각들을 두고 자주 이 생각을 제껴놓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찬송에 인내한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 주시네.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한 이야기 가운데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자기 아들 키우다가 실패한 뒤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이 자기 마음하고 다르고 기름 한 명 붓기에 온도 내가 항아리 빌려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 생각,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어떤 때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같이 보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한 과거가 더럽고 추하고 죄악투성인데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각으로 내가 마음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게 없는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게 없는 사랑이, 소망이, 기쁨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달라지는 그 삶을 살아요. 압곡동 시골에서 남편은 앞을 못 보시고 내 아이는 정말 배고프다고 하고 머리에 김, 다시마, 멸치를 가지고 팔면서 지침마다 팔던 그 아주머니, 어느 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그 부인 안에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람이 병에 고생하는데 기도에 낫게 하고 참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참 많은 사람이 변해서 신앙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기한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내가 살던 내 인생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단거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 내 방으로 산 일 결과가 망한 것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없는 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 나타나면서 밝고 복된 사람으로 모두가 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집에 사는 계집종은 종으로 팔 잡혀온 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보고 언제까지 종살이해야 하고 문둥병자 한평생 시종 들어야 하고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행복한 게 하나도 없고 불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우리 장군이 문둥병자구나. 사마리아 개인 선자배 저 병이 나을 텐데 저 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만 장군이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선자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말채 찍었더니 마차를 달려서 막 와가지고 집에 와서 대문을 먼저 여보 나 다 나왔어. 여기 봐, 여기도 다 나왔고 여기도 봐, 여기도 자 여기도 다 나왔고 여기도 다. 울었다가 울다가 막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 곁에 서 있는 계집종을 봐서 너 이리 와. 그러고 고맙다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평안을 주었다. 네가 우리 집에 소망을 주었다. 네가 우리 집에 근심을 제했다. 네가 우리 집에 어느 누구도 못하던, 내가 장군이라서 수많은 대적을 물리쳤지만 우리 집에 불행은 물리치지 못했고 우리 집에 고통은 물리치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의 모든 근심을, 슬픔을 잠재웠다. 너 오늘부터 우리 딸 해라. 우리 딸. 그냥 저는 목사님 먹고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부터 나만 장군을 그 딸을 자주 교재나 성경 탁 펴놓고, 이 구원은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대에 큰 행사가 있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니? 이러고. 그리고요 구원받은 분들 성진 고가 점수 1, 2로 주세요. 아마 그 남한장 밑에 구원받아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제가 성경차를 샀을 때 처음 겨울에 막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고 다녔는데 성경차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몇 발자국 걸어가면 되니까. 옷도 가볍고 삶도 편하고. 그때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매주 토요일마다 갔는데, 월요일마다 갔는데, 의정부 교도소에 가려면 우리 집에서 차로 버스를 타면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성경차는 40분이면 가는 거예요. 성경차 하나가 있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마음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기뻐지고. 혹시 여기 아까 박진영 채미 여기 있습니까? 예. 올라와서 우리 그 가나 대통령이 부른 노래 한번 들읍시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른쪽에 사람이 박진영이고 옆에 채혜미인데 우리 그 그라시스 합창단의 수석 솔리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가나 대통령 앞에 부른 노래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Jesus loves me.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예수도 me. 예수도 me. 예수도 me. 어두운 수. 예수도 me. 예수도 me. 예수도 me. 어두운 수.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수.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수. Amparanya kubong na tumarakwa ende yedasatiasi sobra rekodur quiet in denara wei ene firio imu duma papa biara iridi Yenoti yerbatu benezaya churasi nienya benaboa yenabodui mubayentu beneza nyamenaboa yenabodui beneza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청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알지만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깨닫지만 늘 죄 속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죄에서 벗어난 뒤에 그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인 뒤에 삶이 달라집니다. 남한 장군 집의 계집종은 인간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을 벗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 바뀌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이 이끌어지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린 더럽고 추합니다. 우리 더럽고 추하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밝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했고 그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마음을 살아서 영광된 삶을 살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